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한 부부 이야기를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참 많이 무관심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주먹까지 휘두릅니다. 아내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상담을 들은 상담자는 이제 좀 별거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을 합니다. 그 말대로 부부는 별거를 하고 지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아들 둘이 있었는데 아이들은 아내가 부인이 맡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 아이들 역시도 상처를 받습니다. 혼자 별거에서 사는 것을 싫어하는 남편이 부인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내가 정신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내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묻는 부인의 질문에 남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퍼부었던 그 끔찍한 말들을 잊을 수 없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그 남편은 가끔 자기는 자살할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부인은 남편이 그런 생각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제가 당신 유산을 상속받죠. 죽고 싶으면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냉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남편의 상처는 아내에게 전화 걸 때마다, 편지를 보낼 때마다 더 깊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살하게 되었습니다. 그 남편은 상처를 받기만 했지 그 상처를 치유받지 못한 채 죽어갔습니다. 아내는 이 사실 앞에 너무나 상실감이 컸습니다. 마치 자신의 그런 무관심과 매몰차게 비수처럼 내던졌던 말들과 그렇게 분노했던 지난날이 너무나도 죄책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음 한켠에 미안해요. 내가 진작 당신의 그 깊은 상처를 알았더라면. 부인은 그 이후에 그 괴로움과 상실감에, 외로움에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는 불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로 인해 자녀들은 더 큰 깊은 상처를 받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인이 다음과 같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남편과의 별거로 인하여 두 아들에게 준 상처, 남편의 자살로 인한 상처, 그리고 그 후 계속 정결치 못한 삶으로 인해 아이들에게 준 더 큰 상처 등 너무나 씻을 수 없는 제 삶의 상처와 아픔과 눈물과 슬픔과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치유되었습니다. 도무지 아무것도 가능성이라고는 보이지 않았던 한 사람의 삶에 놀라운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힘을 내어서 자신과 같이 상처 입은 사람들을 어루만지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사역을 하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다름 아닌 Kay Ard라고 하는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영향력 있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고 국제 성경을 가르치는 귀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쓴 책의 제목, 우리나라 책 제목으로 번역된 건 영적 치유라는 책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냥 성경적인 어떤 상담의 가이드라인을 이야기해 주는 책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에 대해서 그녀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런 엄청난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있었던 한 여인을 만졌을까요? 어떻게 그 상처에 피가 나지 않도록, 곪지 않도록, 그래서 그 상처가 이제는 아물어서 그 안에서 놀라운 향기를 발하게 되는 그 삶이 된 걸까요? 여러분, 이 여인을 치유한 분은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예. 우리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여인을 치유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믿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적어도 우리 인생의 나무를 솎아내어주고 가지치게 하면서 우리가 정말 잘 자라가도록
그 나무로서의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치료자, 정원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한 사람을 근원적인 근본적인 삶의 변화부터 이끌어내는 건, 여러분, 의사는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몸을 만질 수는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는 우리 안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겉으로 드러난 어떤 현상들과 어떤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릴 때 받았던 그런 상처와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건 바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겁니다.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그 본질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헤집어서 완전히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K아드라고 하는 여성을 치유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삶도, 나의 병듦도, 나의 연약함도 치유할 것을 믿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자신의 질병을 치유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삶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의 수많은 간증을 듣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하죠. 야, 정말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셔서, 성경에 나오는 그런 여러 사람들 정말 주님은 놀랍게 치료하셨지. 그래, K아드와 같은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만지셨어. 그리고 치유하셔서, 그리고 놀라운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지.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딱 거기까지 머물 때가 많다는 거죠. 나에게는 말입니다, 나의 병듦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아픔을 치유하실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냐는 거죠.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점검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치유하시는지, 오늘 이 2000년이 훨씬 전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2000년 말고요, 그 구약 시대에 2700년, 2800년 그 시대 말입니다, 이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같은 놀라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바로 2000년 전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전인적인 치유예요. 우리의 모습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설명하기 원할 때 사도 바울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의 영적인 문제와 우리의 정신과 정서적인 문제와 우리의 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먼저 여러분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여러분, 이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겪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멸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버림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서 정서적인 정신적인 깊은 상처의 첫 번째는 뭐냐면 거절감이에요. 리젝트 당하는, 거절당하는. 여러분,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에게서 거절감의 상처를 태아 때부터 느낄 수가 있어요. 부모가 나를 낳지 않으려고 칼을 대려고 하는 그 시간, 살아있는 생명체인 그 태아는 느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라가면서 수많은 거절감의 상처를 우리는 다 받았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수도 없는 거절감을 받으면서, 여러분, 이 거절감의 상처는 우리에게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분노하든지 아니면 수치감에 빠져들든지.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는 그 거절감을 그대로 다 고스란히 받으셨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화면 준비됐으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뭐를 개의치 않았다고요? 부끄러움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거절감, 그 멸시, 사람들이 마치 버린 자와 같이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몸소 다 겪으셨다는 거죠. 멸시를 받으시고 조롱과 천대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그것도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이 그 모든 것을 다 받으셨어요. 여러분,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편했을까요? 괜찮았을까요?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도 사람들이 멸시하고 손가락질하면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사람에게 실어버린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같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무시당한 것입니다. 없는 사람 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어떤 사람이 버림받은 사람입니까? 레위기 13장의 말씀에 보면 바로 문둥병자들이 그와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도 격리되어서, 친구들과도 격리되어서 그 사회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아서 사는 존재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시 그런 문둥병자와 같은 취급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가 그런 취급을 받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러한 취급을 받으셨다는 거죠. 아마 우리 같으면 머리가 확 돌지 않았을까요? 이 녀석들 봐라.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렇게 나를 대하는 거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몇 배나 되는 상처와 아픔을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여러분, 52장 14절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성경책 한번 넘겨보세요. 5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2장 14절 시작.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네, 우리 주님의 모습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강고를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강고가 뭡니까? 바로 우리의 아픔으로 인한 고통입니다. 슬픔입니다. 그러니까 강고를 많이 겪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슬픔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그 모습 속에 그 슬픔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 슬픔으로 꽉 찬 모습과 같이 그 모습이 너무 일그러져서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로 그 모든 멸시와 천대와 박해와 조롱을 우리 주님은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질고를 아는 자라 했어요. 그냥 어떤 아픔의 질고라는 것은 질병 이런 말이거든요. 그 질병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질병이 뭔지에 대한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그 모든 질병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 아픔을 온전히 느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그 고통을 우리 주님이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뭐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하셔야 했을까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 이 밤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겪는 어떤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그 고통과 그 모든 질병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내가 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친히 겪었다, 내가 지금 너의 그 아픔을 짊어지고 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어떤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상처의 쓴뿌리가 어떤 거절감으로 인한 상처라면 그거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한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가 너무 잘 지내다가 결혼만 하려고 하면 이게 선뜻 오케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럴까? 잘 사귀다가도 결혼하려고 생각하면 이게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목사님이 하시는 그 치유 세미나에 참여하게 됐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회상의 기도의 시간이 있었어요.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릴 때 생각나는 거예요. 초등학교 그래도 고학년인데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아버지가 이 아이를 옷을 벗겨서 여자인데 문 밖에 내쫓은 거예요. 그때의 그 수치와 부끄러움이 자신의 삶을 강하게 붙잡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절규하듯이 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발가벗겨져서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내가 그런 상처와 아픔으로 그렇게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에게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부끄러움을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우리 하나님이 꼭 감싸고 있는 것을 느끼게 해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의 벌거벗겨진 그 부끄러운 모습을 아무도 볼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 세마포 옷으로 꼭 감싸고 있는 그 모습을 경험하게 하며 이 여인의 모든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어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의 삶에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어떤 상처와 쓴뿌리와 그러한 왜곡되어 있는 어떠한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왜 내가 기뻐할 때 기뻐하지 못하고 슬퍼할 때 슬퍼하지 못하는 내 감정의 뒤틀어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내 안에 있는 이러한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눌림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나의 우울감과 나의 강박증과 나의 여러 연약한 그 모습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무엇이 그 근원적인 잘못인지를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강고를 많이 겪으신 그 슬픔의 사람이라 부르시던 그분이, 그 질병의 그 아픔을 겪으셨던 우리 주님이 우리의 그 상처난 부분들을 어루만지시고 주님이 그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우리 안에서의 아픔들을 치유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이 밤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아멘.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질고라고 하는 것은 약한 상태, 병듦,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질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 몸에 찾아온 질병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육신의 상처, 몸의 상처, 몸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지, 그렇게 치유되면 좋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치유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딱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신다. 그 믿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흔들리면요, 그 다음은 답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실지 아니면 나를 치료하셔서 이 땅 가운데서 주신 사명 더 감당하게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우리는 그거 할렐루야인 거예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이 좋아요? 천국이 좋아요? 좀 희미한데요. 다시 이 땅이 좋아요? 천국이 좋아요? 확실하게 하고 합시다.
그래도 속으로는 이 땅이 좋죠, 목사님. 죽은 사람이 불쌍하다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예수쟁이가 아이고 죽은 사람이 불쌍하지. 그거는요 믿음 없는 소리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사는 것보다 천국 가는 건 천배만배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래도 아멘이 한두 사람 확실하게 해야 된다니까요 이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생명을 주신 것은 그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그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사명의 삶인 거예요. 그거 아니면 천국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왜? 살면 살수록 죄밖에 안 짓는데. 바로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왔다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계속 하는 거라고는 죄 짓는 것밖에 없는데 여러분 더 살아서 뭐 할 거겠어요? 오늘 치유 이야기 한 데서 왔더니 막 죽지 않은 이야기 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뭐 했다? 지고라는 말은 대신 걸머지셨다, 담당하셨다 이 말인 거예요. 자, 내가 그거 지고 갈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짐 누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예, 지고 가는 사람이 책임지겠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사람이 짐 무거운 짐 들고 가는데 여보 그거 내가 지고 갈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고 간다는 거지 내가 딱 들고 난 뒤에 아이고 무겁다 니 다시 지라 막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네. 그 질병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질병으로 인한 고통, 그 질병으로 인한 슬픔, 그 질병으로 인한 절망, 그 질병으로 인한 낙심, 그 질병으로 인한 그 모든 탄식을 그대로 우리 주님이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연약함을 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그 몸을 치유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어루만지시면 치유함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빨 바꾸는 사역은 안 하지만 아말금이 금리빨로 바뀌는 역사도 일어날 수 있어요. 정말 다들 웃고만 계시네 진짜. 이건 제가 그냥 하는 그냥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부목사로 사역했던 서울에서 사역했던 그 현장에서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 드렸잖아요. 성경 공부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말금 12개가 금리빨로 바뀌었어요. 그때 제가 섬겼던 교회에 치과의사가 있어가지고 그 치과의사 앉혀놓고 이빨 금리빨로 바뀐 사람 줄 쫙 세웠어요. 그리고 전부 다 이빨 검사 다 했는데 좋은 순금으로 바뀌었어요. 표정들이 목사님 좀 믿을 만한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 그 이야기 했더니 어느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걸 믿어요? 아니 내 눈앞에 일어났다니까요. 무슨 믿고 안 믿고 어디 있어요? 제 결론은 그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빨이 바뀌어야 되면 이빨이 바뀌고요. 삶이 무너진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고요. 어떤 특정한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일이 필요하시다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에 그 일이 필요하시다면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그거 상관없어요. 왜? 성경은 그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그때에만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치유 역사는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내 머리에 있는 종양 하나님 가져가세요. 내 류마티스, 관절염, 폐 문제, 내 모든 연약함 주님 다 가져가십시오.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내가 지고 가겠다는데 아이고 주님 힘듭니다. 이 정도는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그거는 진짜 바보 어리석은 삶을 사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러려고 십자가 지셨다잖아요. 우리의 질고를 지고 가시려고, 책임지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셨다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 우리의 그 연약함을, 우리의 질병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어 던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유하실지, 그리고 그 우리의 끝에 우리가 원하는 치유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셔도 그건 할렐루야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허물과 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은 우리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이에요. 죄의 삭은 뭘까요?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허물과 죄로 인하여 뭐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우리의 허물과 그 죄로 우리는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이 허물과 죄악은 우리에게 치명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절망적인 우리 영혼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치유를 받았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이 문제가 여전히 내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들이라면,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는 부분들이라면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야 우리의 전인적인 치유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어떤 신체적인 질병이 치유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온전한 치유가 아니에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치유는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그 치유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와 교제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적 치유다는 거예요. 그 치유가 일어나야 내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부족함, 만족함을 채우지 못하는 어떤 현상들, 내 삶의 발목을 잡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더 이상 내 삶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허물을 갖고 있든 우리가 어떤 죄악 가운데 있든 돌아서면 됩니다. 돌아서면. 그냥 다른 것 저런 것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돌아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이었으나 이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이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힘도 용기도 나지 않는다면 그냥 쳐다보기만 해도 삽니다. 예수 십자가 그곳을 향하여 하나님, 나의 부끄러움이 너무 크고 두려워서 감히 주님 앞에 나가 주의 옷자락을 만지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 얼굴을 주를 향하여 들고 나아가오니 주여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 우리의 몸의 상처와 질병들, 그리고 우리의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문제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삽니다. 이건요, 소망하고는 다른 거예요. 제가 자주 반복해 드리는데, 여러분, 성경에 기적이 일어난 곳에는 소망의 기도가 한 곳도 없어요. 이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거기서 여러분 갯을 떼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역사를 가져오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치유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고, 내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 모르니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바로 오늘 이 밤에 치유함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토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온전하게 치유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더 차야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더 간절하게 나아가야 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서는 시간이 더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긴다는 건 그거예요. 내 생각대로 될 줄로 믿고 맡깁니다. 이게 아니고 나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응답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도대체 이러한 질고, 우리의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문제, 또 우리 안에 있는 몸의 육신의 질병, 또 영적인 어떤 문제, 도대체 이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왜 이런 문제가 내게 찾아왔을까? 여러분,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제대로 관리 잘 못했구나. 그럴 수 있어요. 또 어떤 게 있어요? 죄로 인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우리의 삶에 그 질고와 간고가 우리 삶에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한 죄의 문제는 아니고 내가 실수한 것도 아닌데,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게 그러한 질고를 허락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외에도 몇 가지 더 우리의 어떤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나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께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슬픔, 여러분의 탄식, 여러분의 모든 것 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핵심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리하면 우리 주님이 나의 실수와 나의 부족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요, 내가 죄의 문제라면 그 죄를 밝히 드러내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견디고 버티며 하나님께 감사로 이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유가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되었을까? 어디서부터 이런 고통이 찾아왔을까? 여러분, 그걸 자꾸 생각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고, 그것은 사단이 너무나 좋아하는 생각이에요. 왜? 그 생각에 골몰에 있으면 우리 주님 만날 시간이 없어요. 그거 생각하다가 어디서 잘못되었더라?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는 거예요. 나는 내대로 하나님만큼 했는데, 나는 그대로 신앙생활 제법 했는데, 도대체 이건 우리 가정에 왜 이런 문제가 찾아왔나?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런 문제가 찾아왔나?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없는데 자꾸 그거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상태가 돼요? 그 삶의 슬픔과 고통과 탄식에 내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마치 늪에 빠지듯이 점점 빠져들기 시작하면 어떤 사태가 벌어져요? 헤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 빠져 죽어가는 상황에서 우리 주님이 손잡아 주려고 해도 다 뿌리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면 얼마나 큰 결심과 주위의 사람들의 그런 함께하는 노력이 필요한지 몰라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내 삶의 그 간고와 질고와 그 모든 것에 대한 원인을 찾기보다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 보면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은 자기 병에 대한 원인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죄를 지어서 그랬나?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이런 질병이 찾아왔나? 다 필요 없어요. 뭐만 있어요? 내가 예수님 겉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산다. 오늘 이 밤에 내가 예수님 만나면 산다. 오늘 이 밤에 내가 예수님 잡으면 산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이 사람들은 무식하게 그런 걸 믿어. 오늘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 과학의 시대에 병원 의사도 못 고치는 그 병을 누가 고친단 말이야. 아이고, 그러면 목사는 다 병 안 들고 다 건강하게 살다가 가겠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는 소리에 흔들리지 마세요. 예수님이 슬픔의 사람으로, 그 질병을 짊어진 사람으로 있을 때 사람들은 다 비웃었어요. 사람들은 슈퍼맨 같은 예수님을 원했어요. 이 십자가에서 당신과 나를 구원해 보라고. 그럼 내가 믿을 거라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고인이 된 이어령 박사께서 그런 강의를 하셨더라고요. 그 영하 40도가 넘는 그 남극의 추위 속에 드러난 사랑. 여러분, 그 추위 속에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그 깊은 추위와 외로움과 고독과 아픔과 눈물과 탄식이 있는 그 자리로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추위를 고스란히 맞으시면서 우리를 당신의 가슴에 품에 안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혈루증 앓던 여인은 내 죄가 뭔지, 내 신분이 어떤지, 내가 주님 앞에 나가도 되는지, 오늘 이 시간 내가 어떻게 부르짖어야 되는지,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다 필요 없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옆에 사람 보지 마세요. 제가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이 아무리 크게 소리 내어도 옆 사람 기도가 안 들릴 만큼 음악을 틀어놓고 싶은데, 그럼 여러분들 너무 놀래가 당황스러울까 봐. 제가 한번 그런 기도에 참여한 적이 있었거든요. 얼마나 음악을 크게 틀어놨는지, 제가 아무리 크게 소리해도 옆에 사람이 제 소리를 들을 수가 없네요. 뭘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5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5절의 말씀 다시 한 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우리에게는 뭐가 임한다고요? 평화가. 이 평화는 샬롬이에요. 여러분, 샬롬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의 외적인 어떤 삶이 그냥 평안하다, 이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의 전인적인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을 누리는 상태가 바로 샬롬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까? 저를 따라서 샬롬 샬롬 인사합니다. 네. 유대인들은 이 평화를 강조할 때 내가 더 친한 사람한테 이 샬롬을 반복적으로 쓴다고 그래요. 한 번 더 할까요? 이번에 할 때는요, 전인적인 치유를 생각하면서 내 옆에 있는 분의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정서적인 문제, 그리고 몸의 육체적인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치유하시는 그 샬롬이, 평화가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샬롬 3번 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 시작. 네, 발음 잘해야 됩니다. 살롱 되면 안 돼요. 살롱. 자,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선언이 여기 5절에 있어요. 무슨 선언이냐면,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뭐를? 나음을 받았도다. 누리고 받았도다. 이건 뭐예요?
완료된 상태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고난 받으심으로 너에게 그런 샬롬을 주실 거야. 너는 그렇게 받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린다는 건 뭐예요? 이미 그 일이 일어나서 내가 마음껏 그것에 대한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받았도다. 받게 될 것이란 말이 아니라 받았다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이 치유를 보장하셨단 말이에요. 의사는 보장 못하죠. 절대 보장 안 합니다. 확신을 주려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사인하잖아요. 수술하다가 잘못되면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가 평화를 누리고 너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오늘 이거 잘 기억하세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로 인하여 내 삶에는 평화가 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내 삶에, 내 자녀들에게, 내 가정에, 일터에, 공동체에,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 이 평화가 임하기를 내가 간절히 원합니다.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하셨으니 내가 받게 될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나았다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K 아들을 치유하셨고 수많은 사람을 치유하셨던 그 주님의 놀라운 이름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제가 말씀으로 확인시켜드리고 오늘 이 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뭐 아래에 있는 사람?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 그러면 그 저주 아래에는 누가 있었어야 돼요? 내가 있었어야 돼요. 나의 가난, 나의 질병, 나의 고통, 나의 슬픔, 나의 탄식, 나의 모든 것들이 그 십자가 앞에 있었어야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저주받은 인생과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 그 나무 아래에 누가 달렸어요? 누가 달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서서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그 간고와 우리의 그 모든 절망과 낙심과 상처와 쓴뿌리들을 예수께서 다 짊어지셨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이게 믿어져야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 삶에 전적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이 된다니까요. 오늘 이 밤에 놀라운 치유 은총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고쳐주나? 여러분,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죽어도 우리는 천국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죽어봤자 천국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주저없이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걱정하고 벌벌 떨 때 우리는 확실히 있게 이야기해야 돼요. 나에게는 천국이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살고 죽는 건 하나님께 맡기시고 나의 정신적인 것, 정서적인 문제, 내 삶의 연약한 몸의 문제, 그리고 영적인 상처와 그 연약함까지 우리 주님이 오늘 이 밤 만지신다고 말씀하시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다 토해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냥 담아놓고 있지 마시고 제발 좀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그냥 오늘 이 밤에 내 안에 엉그러진 상처들, 쓴뿌리 있는 것들 토해내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토해낼 때 이거는 토하고 이거는 넣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토도 안 해봤어요? 토하실 때 이건 나가면 안 되는데 들어가라 다시. 니는 나가도 되겠다. 혹시 이렇게 토하시는 분 계세요? 없죠? 그냥 주저없이 토해내는 거예요. 다 쏟아내는 거예요. 누구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쏟아내면 우리 주님이 그것을 만지시고 우리의 상처를 보듬으시고
치유하신 역사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3일간 목회자 수련회를 가서 이번에도 참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에 분지예술원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생각의 정원이라는 곳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거기서 그 분재를 하는 분들이 써놓은 글귀들을 제가 봤어요. 그냥 우리는 내가 마음대로 자라면 잘 자랄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네요. 가지치기를 해줘야 되고 솎아줘야 되고 그래야 잘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가지치기 당하는 나무는 생살이 잘려나가는 아픔을 겪을 수도 있겠죠.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원사에게 맡기면 가장 아름답게, 가장 오래도록, 가장 귀하게 존재할 수 있는 나무로 가꾸어 가듯이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만지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십시다.